예,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직 자격 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요건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의 자격, 제사를 드리는 자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일체감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연약함, 이 땅에서 그 연약함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는 무지함, 하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는 너무 또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러나 육신으로 표현되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들과 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정의 그 공감,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현실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수 있는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영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점에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같이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경험하는 그 무지함과 또 죄 지은 것, 이런 연약함에 관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매우 탁월한 속죄 제사를 드린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이미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약함으로 휩싸여져 있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생긴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그 대제사장, 다른 방식의 속죄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신약의 그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적용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죄, 또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결정적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면, 화목한 릴레이션십, 피스풀한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제가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서 교제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단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종결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고 또 성숙하기 위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활발하게, 더욱더 피스풀하게 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맥락은 무엇이냐? 피스풀 릴레이션십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 화목제사가 있어요. 그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회개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제물이 이제 화목 제사죠. 그러한 제사.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도들의 삶은 화목 제사로 드리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화목한 릴레이션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 가지고 울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의 부분만 보지 말고 그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쪽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보수적이고 이 한국적인 유교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한 저희들은 이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법을 잘 몰라요. 가르쳐줘도 바로 눈앞에 보여줘도 잘 누리지 못해요. 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가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냥 회개하는 예배만, 그런 예배도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예배는 다 어떤 예배가 되냐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돼요. 축제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하세요? 그런 예배? 이게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예배를 저나 여러분이 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감사. 그렇구나.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야,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이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 날마다 필요와 어려움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그냥 사용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기도 안에는 감사도 들어가는구나.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 한 번 드림으로 완결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평한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합평한 릴레이션십을 추구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명된 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공동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 종기라고 했어요. 이 종기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힘으로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면에서 이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해요? 존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모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직분도 다 뭡니까? 내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탤런트와 또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그 직분들은 존귀한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기보단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대제사장들이 막 선출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이미 그 대제사장직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의 한 대변자와 같이 그러한 권력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왕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그냥 대제사장으로 선출하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 종으로, 사환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거나 또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특별한
그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라는 얘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직접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중개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직을 맡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떤 식의 부르심이었냐면 6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오더, 그 어떤 그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제사장과 훨씬 탁월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4장,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찾아보세요. 제가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량물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을 11조로 바친 그 사람이 멜기세덱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왕이었는데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기도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거든요. 11조의 가장 첫 번째 예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5장,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장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7장에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미스테리가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인물도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면 왕인 것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 것이고 왕이 제사장직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을 받은 대표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 독특한 직책을 가진 그 유일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왕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계통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오더를 통해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또한 제사장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임명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NIV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You are a priest forever.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임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자기의 직분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대제사장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의 대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한마디로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이 왕이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들을 계속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 하리라. 너희가 천국에서 왕노릇 하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맏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그분의 형제들이 전부 다 그대로 적용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예? 그냥 이 단어에 우리는 반응을 안 해요. 무덤덤해. 왕 같은 제사장. 놀라운 단어인데요. 왜 여러분이 왕일까요? 여러분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권과 여러분의 존엄성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 왕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은 다 그런 어떤 디그니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열 패밀리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디그니티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확대하거나 착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의 주장을 더 고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어떤 존재? 왕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여러분을 위하여 중간에
그 어떠한 탁월한 인간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탁월한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잖아요. 왜? 피스풀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네. 그분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그분이 주신 어떤 열정과 감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라거나 성공하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의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보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되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십니다. 자, 특별히 그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운다라는 말에 익숙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당신이 고생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그분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은 순종함에 익숙한 분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왜 이렇게 서러움이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합니다. 왜 그렇죠?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고난입니까? 그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내 안의 욕망과 어떤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어때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나의 삶의 보금자리가 흔들거리고 재정적으로도 곤핍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살인자,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가정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받는 그런 어떤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좁게 한 거기 때문에요?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고집 부리는 그 어떤 그 굳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이 가정생활이 힘들고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이기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면에서 바보같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마음껏 다 드리고 섬기고 이해하려고 해도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또는 무시와 이런 것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몸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부끄러워하셔요.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그냥 스킵하고 돈을 벌어 나가면 일단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일일 노동자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돈을 벌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0불이든 200불이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러나 그는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이 고달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의 성도들 이웃이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그 시간에 노동을 멈춰. 그 이야기는 멈추는 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을 노동자라. 그렇죠? 멈추는 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약간 빠듯할 수 있어요. 빠듯할 수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레스트하고 섬기는 그 시간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일종의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일종의 불편함, 빠듯함, 자기 헌신, 어떤 때는 바보 같은 짓,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